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과 수고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겠습니다. 여기 누가 뭐 제한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굉장히 희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든지 죄가 없든지 상관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겪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누구든지 속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는 얘기.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났다는 것이야. 그 언제는 우리가 뭐 헌 것인가? 헌 것이야.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과 같은 사람이,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야.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생전에 있을 때만 삶이 아니라 사후에 죽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영원토록 그와 같은 그러한 무지몽 아주 더 끔찍한 것과 같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날 것이 지나갔다는 얘기. 옛날에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 어둠의 세상 속에 속해 살았던 사람들, 온갖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가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것이 다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수 안에는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아침에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을 뜹니다. 아침에 매일같이 눈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흔히 사람들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얘기.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예. 밤새 세상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또 말할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는 얘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든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멀쩡하게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세상 떠나는 길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유명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루를 출발하게 하셨구나. 새롭게 하셨구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은 하루하루 시작되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창조의 근원 있잖아요. 모든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세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저 근원적으로 굉장히 누구를 막론하고 근원적으로, 야,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됐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정말 하늘에는 뭐가 있는지, 창조주가 있는지, 인간이 저절로 난 건지,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체가 다 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의 지식이 아는 정도 따라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하늘나라는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있다고 자꾸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정말 하늘이 있는 건지, 정말 천국이 있는 건지. 사람들은요, 근원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근원적인 문제는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건지 저건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결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처리하시는 거야. 하늘에서 처리하신다는 얘기야. 우리의 생전에 산 자의 하나님과 동시에 죽은 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 다 하나님이 총괄하신다는 얘기야. 모든 것,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 우리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너희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야. 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러한 그와 같은 하늘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 이 그런 분을 갖다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든든하고 뿌듯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지, 믿음이 없이 아리송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 의지가 되지 않는 거야. 든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뭘 하나님이 그의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이제 불신자다는 얘기야. 우리는 은혜 안에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단단하게 갖춰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고누고하고 어렵더라도 그냥 뭐 살아있으나 세상을 떠나나 걱정할 것이 없어. 든든한 것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 얼마나 감사가 뿌듯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가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 그 언제는 화목하게 안 됐나? 화목하게 안 됐죠. 다 잃어버렸죠. 아담이야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전부 다 죄의 자식이 되고 귀신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됐잖아요. 화목하게 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 세력의 무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버글버글 왕 끌리는지 몰라.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죄악 가운데 호적거리며 허덕이며 사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려 말았으니, 그냥 추락하고 전락해버리고 말았으니 하나님께 다 원수가 됐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텐데, 가장 귀한 분과 화목해야 될 텐데 다 원수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인생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중간에 매개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아주 친하게 하셨다는 얘기. 예, 상강 오리 목이 되면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 이게 뭐 어떻게 저기가 없어. 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하다, 친밀하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장용 유소라고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하고는 유소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 찬물도 먼저 나이 든 사람 먼저 들고 식사할 때도 나이 든 사람 먼저 들게 하고 하잖아요. 뭐 이게 예, 그럼 순서가 있다니. 그러나 부자 유치는 그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딸하고 오면은 딸이 엄마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했으면서 그냥 막말 쓴다고 친구같이. 부자도 마찬가지야. 꼬박, 물론 존댓말 쓰는 사람들이 있죠. 살겠지만. 그러나 그 어렸을 때 아들이, 애기가 아버지한테 아빠, 뭐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난 이렇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남남 같아.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자식간에 그냥, 그래? 뭐 어째? 뭐 이런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구나. 이거 뭐 배운 게 어떻게 총 먹길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야.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야. 예? 남하고 남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남한테 그러다가는 귀싸대기 만단 말이야, 이게. 근데 딸하고 엄마하고도 막 뭐 저 친구같이 뭐 이래서 저래서 뭐 부장한테도 마찬가지하다고 생각해. 예? 좀 나이가 들면 그때는 좀 이렇게 조금 다듬어서 얘기하겠지만은 친밀하다는 얘기야. 그만큼 화목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목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를 때문에 십자가시고 걸머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과 같은 매개체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말씀과 친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삶이고 살아 생전의 것 같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나님께 영적인 것 같은 그 영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주관하시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화목하게 하시다. 근데 이상한 것과 화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술을 많이 먹는 이제 중도자들은 꼭 보면은 그 술꾼끼리 잘 놀아요. 술 안 먹는 사람하고는 친하질 않아. 도박한 사람도 그 집에 가게 되면 꼭 도박한 사람이 모여있지. 도박 안 하는 사람이 거기 마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끼리끼리 논단 말이야. 건달들 그냥 뭐 놀러 댕기고 그냥 흥청망청 막 놀러 댕기고 이런 오락이나 즐거워하고 하는 사람들 꼭 건달들은 건달끼리 노는 거야. 예? 주먹패들 깡패들은 깡패들끼리 놀고 말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질 않아. 왜? 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끼리끼리 논단 말이야. 누구하고 화목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주님과 화목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되면서 다 화목해봐. 다 그 별 볼 일 없어요. 쓸데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선지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탄식하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흔들어 버릴 때 다 열매가 다 떨어지고 맨 꼭대기 두세 개만 겨우 남았다. 야, 하나님께서 어떨 때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 다 떨어져 버렸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귀한 말씀할 때 다 떨어져 버리고 나갔어. 와, 화목하게 하시고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가장 귀한 분이 와서 말씀하는데도 주변에 툭 하면 떨어져 나가네. 예? 툭 하면 떨어져 나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기적도 보여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바다에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한 말씀하실 때에 툭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야, 여러분들. 예? 예. 자, 우리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하고,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시험과 풍파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소망 중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가 우리 보장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런 강한 그런 믿음과 깊은 신앙으로 장성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엄청난 과 같은 축복과 역성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여기 고린도에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요, 거기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29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말씀이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행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자랑할 것이 뭐 이상하다. 난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죽는다고 죽었나? 육신의 모든 걸 날마다 죽인다는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모든 것을 다 죽인다. 나를 죽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야. 매일매일 살아나는 거야. 날마다 죽는다니까 날마다 살아나는 거야. 날마다 살아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같은 이러한 차원의 새로운 말씀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살아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 원동력이 근원이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롭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왜? 거룩할 성이란 말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아까 말씀해 들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 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힘의 원천과 근본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모든 힘을 말하는 건데 그 모든 근원은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창조의 근원도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맞다고 성경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영이 새로워져. 세상에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얼마나 한 주일 동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고생하면서 그러나 주일날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운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거듭남을 입고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무리 삶이 고달프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개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의 삶을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